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31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소요리 문답의 일부가 끝이 납니다. 사실 107문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38문까지가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일단 일부로 마감을 하고 다음 주 한 주간 잠깐 이제 쉬고 그 다음부터 2부로 들어갈 텐데 2부는 뭐 십계명하고 기도,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지난주도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도 이제 종말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종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종말이 올까요? 온다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늘 우리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에이, 아직은 아닐 거야. 지금 오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이제 말씀을 읽고 또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말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언하셨기 때문에 오지만 과연 그것이 오늘일까? 에이, 아직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종말에 대한 거는 언제나 큰 이슈였고 사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도 늘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이 몇 개가 있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사건이 혹시 뭐가 있으십니까? 네? 네, 마스크를 써도 잘 안 들려요. 네.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건 다미선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오대양 사건입니다. 사실 오대양 사건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여긴 했는데 그래도 좀 기억에 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꼭 떠오르는 이제 인물이 탕명환 소장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유병원 씨, 세월호 사건 이게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또 기억도 한번 되살릴 겸 해서 영상을 좀 두 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혹시 두 번째 영상을 먼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영상을 먼저 할 수 있어요 혹시? 가능합니까? 그럼 두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고 첫 번째 영상을 제가 처음 드린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사건 현장으로 직접 연결이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인용 기자를 연결을 해서 박순자 여인 집단 피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인용 기자. 네, 이인용입니다. 네네. 지금 그 전화 상태는 그렇게 고른 편이 아닙니다만은 사건 현장이 언제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거 사건 현장은요,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북일이 산 20 신흥부락입니다. 이 신흥부락에 완구와 공예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오대양의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사고가 발견된 것은 완구 공예품 제조회사인 이 오대양의 사장인 박순자 씨의 남편인 이기정 씨가 이 부인 박순자 씨가 지난 25일부터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행방불명된 그 박여인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오늘 오후 4시 반에 이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공장에 도착해서 공장 그 구내 식당에 천장이 뜯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천장을 뜯고 위로 올라가 보니까 시체 32구가 이리저리 엉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은 외부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인용 기자, 예, 예. 사건 현장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까? 예,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감식반이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고 현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대부분 헝겊 끝으로 목이 졸렸고 또 손과 발이 묶여 있었고 입과 코에는 화장지가 막혀 있어서 이것은 타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한 명은 옷을 벗은 채 목을 매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들 중 한 명이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조사를 하고 자신은 자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현장 주변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헝겊과 화장지, 고무장갑 그리고 약병 등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체에는 또 이불이 덮여 있었고 대부분 입에 거품을 물고 있어서 극약이 사용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교사를 한 사람이 극약이나 다른 마취제 같은 약을 사용해서 정신을 잃게 한 뒤에 그리고 헝겊이나 고무장갑 등을 사용해서 목을 졸라 죽인 것이 아닌가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끔찍한 그런 내용인데 대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연령 분포가? 어린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숨진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30대, 40대 불황아풍의 사람들로 보이는데요. 네. 머리가 짧고 또 이 영양 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이는 마른 체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보면은 천장에서 3m의 거리를 두고 한 곳에 13명 또 다른 한 곳에 19명이 시체가 서로 무더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어린이는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오대양의 사장인 이 박순자 씨의 아이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남자하고 여자는 각각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들어온 걸로 봐서는 남자가 4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그리고 32명을 성별로 보면은 남자가 4, 그리고 여자가 28명인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네. 그런데 말이죠. 예. 오대양 식당이라는 곳이죠. 거기가. 이인용 기자. 여보세요? 네. 예, 전화 감이 좋지 않아서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대양 식당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과연 그곳이 어떤 곳인데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 상당히 궁금점이 갑니다. 주변 환경이 어떤 곳입니까? 예, 우선 사건의 배경이 될 만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오대양은 완구와 공예품 제조회사입니다. 네. 그러나 이 오대양은 완구 공예품 제조회사 외에도 유아원과 양로원도 아울러 경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대양 사장 박순자 씨는 최근 부채가 거의 70억 원에 이르러서 채권자들로부터 상당히 채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박순자 씨가 채권자들을 피해서 공장의 직원들, 사무 직원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도피해와서 여기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박순자 씨가 나머지 사람들을 살해하고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권복경 치안범 지금 전화가 사건 현장으로 직접 연결이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고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휴거가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 현재 전국 시한부 종말론 교회에는 신도 8천여 명이 모여서 공중 들림을 기대하며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다미선교회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해서 교회 주변 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용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시한부 종말론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다미선교회입니다. 이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휴거 시간이 3시간 40분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 교회 주변에는 이른바 공중 들림을 기대하는 신도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곳 다미선 교회는 오늘 오후 7시부터 신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현재 1200여 명의 신도들이 이 건물 3, 4, 5층에 마련된 예배실에서 찬송을 부르며 휴거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신도들은 잠시 뒤인 8시 반에 신도들의 예배실 입장이 끝나게 되면 장만호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마지막 예배를 올리게 됩니다.
이 시간 현재 교회 입구에는 남자 신도 20여 명이 배치가 돼서 교회 측이 나눠준 출입증을 달고 있는 신도들만 입장시키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예배실에 입장하지 못한 신도들이 대형 TV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시한부 종말론 신도들의 가족들이 예배실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신도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눈에 많이 띕니다. 이 밖에 서울 엠마누엘 교회를 비롯한 전국 50여 개 시한부 종말론 교회에서도 8천여 명의 신도들이 교회별로 모여서 이른바 하늘로 들러 올라가는 휴거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주장하는 휴거가 불발될 경우에 집단 잠적 같은 돌발 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서 교회 주변에 전경 16개 중대 2천여 명과 구급차, 소방차 등을 배치해놓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일선교회에서 SBS 최웅기입니다. 10월 28일 휴거가 거짓으로 드러나자 많은 시한부 종말론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문을 닫고 잠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신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거 파문 이후 나타난 현상을 윤춘호 기자가 종합해서 보도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열성 신도들의 찬송과 기도 소리로 소란스러웠던 마포구 동교동 들림중앙교회에서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자 대부분의 신도들이 자신의 짐을 꾸려 떠났습니다. 담임 고중영 목사도 기도원으로 잠적해 교회가 하룻밤 사이에 썰렁해진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뭐 어디로 가십니까? 그냥 다 끝났어요. 아니 교회 안 하실 겁니까? 다른 시한부 종말론 교회도 휴거가 불발된 직후 소동이 있었지만 교회 문을 닫고 목회자들이 잠적해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시한부 종말론 교회들은 앞으로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교세가 크게 약화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황당 무계하기만 했던 시한부 종말론은 어제를 고비로 사실상 끝이 났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날짜를 고쳐 계속 휴거를 주장할 소지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기성교회나 사회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좌절감과 박탈감 그리고 소외감이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황폐한 이기주의와 기성교회의 기복신앙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극단적이고 광신적인 종파가 생겨났다고 분석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휴거론이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SBS 윤춘호입니다. 네, 좀 기억이 나십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 베리칩이라든지 아니면은 백신에 무슨 칩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 여러분 누가 한 건지 아세요? 그 다미선교회에서 한 거예요. 다미선교회들이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서 베리칩 맞지 말라는 얘기를 그들이 한 거예요. 몰랐다가 나중에 다미선교회가 밝혀진 거죠. 다미선교회 신도들이나 있던 전도사들이나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종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에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결국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그것은 사회적인 어떤 책임, 그리고 사실은 교회적인 책임도 이걸 회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상당수거든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도 교회를 잘 다니던 분들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분들이 교리나 이런 거에 미혹된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 교회가 과연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교회가 가져가야 될 그런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제2, 제3의 종말이 안 온다라는 보장을 또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PD수첩인가 지지난주에 한번 했었던 거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가야인가 아무튼 제가 주일날에도 한번 언급드렸죠. 그것도 지금 또 나와 있어요. 브라질에 농장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뭐 낭군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또 이렇게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종말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염두에 두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과 부활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잡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전체 소요리 분단 말고요. 가로로 된 거 말고 세로로 된 거 이제 오늘 마지막 38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문, 믿는 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들을 받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는 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인정됨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신자의 죽음에 보시면 신자가 죽을 때, 믿는 자가 죽을 때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라고 나옵니다. 죽음을 다뤘다면 이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바로 부활의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획득한 유익,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얻는 유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구원의 황금사슬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저 빨간 PPT의 빨간 글자 영화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바로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욕된 것,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대한 것으로 심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건하다고 해도 길어봐야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갈수록 우리의 몸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다시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믿는 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한 육체는 영과 결합하여 영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1절 말씀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프린트물엔 따로 넣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15장 35절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런 질문을 사도 바울은 던졌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가 묻기를 35절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믿는 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4절에 우리가 읽었던 44절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부활은 단순히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래서 부활한 육체는
영과 결합하여 영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세 번째, 육과 영 사이에는 긴장이나 갈등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에 보면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책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우리의 머리로는 또 내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죠?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오늘 마음에 다짐을 하고 와요. 오늘 내가 절대로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리라. 근데 딱 오면 잠이 와요. 그게 저의 1차적인 잘못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다르게 마음이 또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육과 영 사이에는 늘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 사람이랑 오늘 안 좋았지만 오늘은 내가 좀 잘 지내봐야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받아들여야지 하는데 막상 그 인간의 얼굴을 딱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확 올라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긴장관계가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한 긴장이나 갈등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는 부활의 열매를 잇따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 안 덮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22절부터 읽을까요?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면서 부활할 때 그리스도가 먼저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곧 믿는 자가 부활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7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이 문을 통과해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몸은 다른데, 그러면 다르기 때문에 못 알아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이지만 또한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모습은 그 모습이지만 또 그러나 지금 우리 몸과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지금 우리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거죠. 이걸 우리는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렇게 얘기하죠. 자,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1페이지 밑에 대오리 문답 바로 위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변화는 어떤 거냐? 영만 변화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대요리 문답 적어놨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소요리 문답은 아이들을 위해서, 초신자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대요리 문답은 성인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하고 사실 좀 더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성인인데 왜 대요리 문답을 안 하십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안 한 거고, 그럼 우리는 소요리 문답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럼 대요리 문답 87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육신이
영혼과 다시 영원히 연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활할 때는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해서 부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기는 부활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다섯 번째,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일어선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게 부활 때는 모두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딱 오실 때 다시 부활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부활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이 여러분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무덤에서 잠시 쉰다고 나왔죠. 37문에서. 그러면 악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악한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가 다시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에 있던 이 죽은 자, 이 하나님 앞에 악인들은 지옥에 있지만 그들은 약간의 대기 상태에서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심판의 부활로 이들은 다시 부활함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 영원한 고통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은 누가 같이 받는다고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에 같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죽는 순간 그들은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다시 멈춰져 심판을 받지만 대기 상태에 있다가 마지막 둘째 사망에서 완전히 마귀와 함께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돼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게 되는, 이게 두 번째 들어가는 거죠. 되는 것이지만 악한 자들은 그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심판의 날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나눈 다음 페이지 보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을 누가 한다고요? 인자, 그리스도께서.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심판자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에는 먼저 누가 심판을 받느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악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세세 무궁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모두에게 임한다.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심판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 우리는 밝히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행함으로 심판을 받으면 우리 모두 다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됐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고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들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밝히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건 뭐죠? 우리의 죄를 참소하는 자가 와서 우리의 죄를 막 낱낱이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떻게 했고, 그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죄 없다 하심을 선언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딱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3절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딱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복이 뭘까요? 우리가 부활해서 누리는 완전한 복은 나를 먼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나도 나를 모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같이 존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 뭐 그걸 프로이드는 뭐 내재적 자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거 다 떠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깊은 곳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한번 제목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 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외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도 여러분들을 모르는 딱 곳에 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그거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군인들이 특별히 이게 예비군 옷만 입으면 사람들이 이 강아지가 돼요. 아세요? 군복을 이렇게 잘 입고 있다가도 예비군 훈련 받는 사람들 보세요. 모자 이렇게 쓰죠. 구두 한 짝은 이렇게 양말 내려놓죠. 그러니까 군인들 그렇게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가만히 그 다음날 보면 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 뭐 변호사라든지 멀쩡해요. 근데 군복을 딱 예비군 군복만 딱 입으면 마치 사람이 변해.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입혀져 있는 옷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규정되는데 문제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나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건 뭘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부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받을 때 진정으로 나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가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육신의 몸으로서는 그 모든 거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게 부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완전한 복은 뭘까요? 두 번째,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리문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요거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어디를 봐야 될까? 19문. 제 19문 보세요.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비참함은 뭡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신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비참한 거는 교제를 잃어버릴 때 가장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지금 우리가 혼자 사는 혼밥이 하고 혼자 여행 가는 것이 트렌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사람 깊은 곳에는 거기서도 누군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한 교제의 회복. 그러니까 결국 부활할 때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돼요?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덤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유업은 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받을 축복만 자꾸 간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종말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꾸 물론 달라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철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면 무슨 재미로 살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부활하면 맨날 찬양하고 맨날 주님과 함께 있는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즐거울까? 솔직히 전 즐겁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 농구도 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통닭도 먹고 싶고 하고 싶고 너무 많아. 천국 가면 맨날 하나님을 찬양한대. 야, 이게 즐거울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걸 좀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커가지고 뭔가 즐거움이 있어야 놀지만 옛날에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랑 같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왜 가만히 있다가도 빵긋 웃으면 아이들 까르르 웃고 아버지가 조금만 막 슬픈 표정하면 아이들은 그대로 슬픈 표정을 내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 하루 종일 그 짓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아이들은 그걸로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부모들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런 손주의 모습을 하루 종일 하면서도 그냥 즐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상태가 정말 온전히 순수하고 온전히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죄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것 자체로도 너무 즐거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에게는 뭔가 지금 여러분들도 뭔가 즐거우려면 이제 지금 3, 40대 즐거우려면 뭔가 놀아야 될 거리들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거리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수 있는 상태,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울 수 있는 그 상태가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 그런 것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소설이 좀 떠올랐어요. 그 나무의 평생을 나무는 그 아이를 위해서 바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배가 필요하면 나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 근데 마지막에 뭐죠?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 게 없어. 그랬을 때 그 밑둥에 있는 이제 나 있는 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 평생을 행복했던 그 나무의 모습처럼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매 있다면 젊었을 때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 또 자녀의 축복, 성공의 축복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돈도 필요 없고 다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됐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게 바로 마지막 순간의 부활, 뒤에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있게 되는 것. 그죠?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기억나십니까? 그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 안에 즐거워하는 것.
바로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마지막 우리의 부활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바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든 모습이 계신다라고 함으로써 이 38문의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부의 요약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일부의 요약을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볼하고 같이 한번 쭉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소요리 문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그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 제일 되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규칙을 주셨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였죠?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이 적혀 있는 바가 뭘까요? 그래서 1문부터 4문부터 38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인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거를 다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월 첫째 주부터 다룰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뭘 거냐? 우리가 그의 복음을 믿었으니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루게 되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쭉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예정하셨죠. 그리고 인간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잘 만드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우리는 죄와 비참함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분은 낮아지심으로써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높아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낮아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뭘 주셨어요? 구원의 황금사슬.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황금사슬, 소명과 거듭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은 삶 가운데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는 거죠. 그죠? 성화의 관계를 놓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때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어떤 거죠?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한번 넘어질지라도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있어요. 때론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다시 붙잡고 일어날 힘이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버티고 때로는 버틸 때도 있고 나아갈 때도 있고 이러면서 주님 마지막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부활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체로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워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이 마지막 38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앞뒤 2페이지짜리의 소요리 문답의 이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한 2주간 동안 한번 시간 나실 때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제자훈련이 뭘까? 제자훈련이 뭔지 아세요? 제자훈련이 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 이거지만 결국에는 이 교리를 우리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소그룹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제가 저 혼자 일방적으로 강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가서 또 혼자 나름대로 삶을 살아내겠지만 어떻게 사는지를 다들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부활의 신앙을 잘 갖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죽음에 대해서 내가 온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눔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가는 게 제자 훈련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 직접 찾아가서 돕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선교를 나가서 선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큰 틀에서 보면은 제자 훈련을 얘기하지만 결국 여기서 나와 있는 우리 요리문답을 다 정리하고 압축해서 그거를 소그룹으로 나눠서 진짜 살아내고 있는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나면, 제자 훈련이 또 다 끝나면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66권이 너무 지루하잖아요. 지루하니까 제자 훈련에서 가장 엑시스만을 뽑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66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 큐티를 통해서 또 구역의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반복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건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다시 하는 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준 축복이 뭐죠? 망각. 이 망각이 하나님 축복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우리 몸 가운데 다시 체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남선교, 여선교의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모임을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즐거운 교제로만, 그런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치열하게 내가 붙잡고 나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신앙의 모습은 사람들을 통해서 처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딸을 통해서, 딸이 평화교회를 가봐라 해서 왔는데, 처음에 오신 어떤 분이 이제 그분은 오해를 하신 거죠. 정장 입고 누굴 찾으러 오니까 뭐 보험회사 직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누구 찾으러 왔어요? 뭐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상처받고 갔대요. 근데 다시 딸이 이제 엄마 교회 갔어 물으니까 안 갈 수 없어 다시 와서 신앙생활을 지금껏 하신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게 보험회사 직원이야 얘기한 분도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도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또 보면. 근데 한편으로는 교회에 오는 어느 누구라도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처음에 오는 사람은 누구를 보면서 올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교회를 등록할까 안 등록할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에 다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좋은 교회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시험 들어서 그분이 다시는 교회를 안 갔다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우리한테 묻는다는. 그 책임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항상 치열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의 삶은 언제나 친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은혜가 동반이 돼야죠. 억지로 웃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다 동반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할 때 나올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구속의 은혜를 알고, 나는 인간이지만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을 알고, 그 비참함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함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데도 참 그렇게 웃을 수가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다르다. 사실 이런 얘기 저도 정말 많이 듣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를까? 저렇게 집안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뭔가 남편도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항상 웃는데 미친 사람처럼. 그러면 처음에는 미친 사람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미친 사람이 아니야.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웃냐고. 그러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됐다고. 우리 마음에 그게 자연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또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사실 아까 어제 했던 그분은 이미 2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근데 그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교회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전 분위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참 좋은데 이분들이 도대체 예전에 어땠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겠죠. 물론 그전에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끌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붙들 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웃는 훈련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다 알아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집안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우리 가정이 아니라 이제 친척분 중에. 근데 이제 그 엄마가 한 번도 아이 앞에서 운 적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우냐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엄마는 한 번도 아이 앞에서 운 적이 없대요. 근데 아이는 엄마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해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누군가를 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생각이 나게 되고, 그래서 전화하게 되면 아유 어떻게 알았냐고. 그렇지 않아도 이런 일이 있어도 마음 졸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 해보셨죠? 기도하고 영적으로 통하면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누군가를 간절히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서 있고 그것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더욱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서 이런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